시간 성도의 사랑생활, 성도의 사랑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9절로 10절의 말씀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3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은사, 곧 믿음의 분량을 따라 봉사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9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사랑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바울은 앞 문단에서 성도의 은사에 대하여 논하였고, 이제 사랑에 대하여 논합니다. 같은 바울의 서신인 고린도서 12장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교훈하였고,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가장 큰 은사인 사랑에 대하여 교훈합니다. 로마서나 고린도서나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진리를 교훈해 줍니다. 오늘 9절로 13절에서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실천해 나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구체적인 삶의 자세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9절을 다시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성도의 사랑의 성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랑에는 거짓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악을 사랑하기도 하고 또 선을 미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사랑이 진실하지 못하고 또 거짓이 많이 섞여 있고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는 말씀은 이선이 없는 사랑, 진실한 사랑, 성실한 사랑을 말합니다. 여기 사랑이란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페 사랑이란 가치평가의 사랑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요 절대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곧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의 마음이 녹아질 때에 그 사랑의 마음이 감동되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거짓이 없는 사랑에 대하여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6절에서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이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교훈의 목적, 교회에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 교훈은 거짓이 없는 사랑의 삶을 살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고 했습니다. 이 거짓이 없는 사랑,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고 했어요. 이 거짓이 없는 사랑이란 꾸밈이 없는 사랑,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 성실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을 말하는, 영혼에서부터, 사람의 그 깨끗한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이 거짓이 없는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또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고 했습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의 실행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을 한다는 명분 아래 악을 사랑하고 선을 미워하는 자리에 빠져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이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다. 이 사랑이란 미명 아래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는, 악을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타락한 사랑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신뢰를 든다고 하면 동성연애, 동성결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이지만 악을 사랑하는 것이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정욕의 사랑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한다라고 했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의 사랑은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 향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돈을 탐하는 것입니다. 탐심과 사랑을 혼돈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도 쾌락을 탐하는 것이다. 악한 정욕이지 거룩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랑이 아니다. 거짓이 없는 아가페의 사랑은 언제든지 착하고 언제든지 진실하고 언제든지 거룩하고 언제든지 선한 것입니다. 사랑은 그러므로 모든 선한 계명을 다 완수하는 것이다. 지키는 것이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간음하지 말라. 간음도 당사자들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간음하면 자기 남편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고, 또 도둑질하는 것도 자기 자녀를 사랑하여 자녀를 잘 먹이기 위해서 도둑질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다.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모든 계명을, 율법을 완수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는 것이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다.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랑은 많이 타락되어 가지고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얼마나 악을 행하는지 모른다. 얼마나 불의를 행하는지 모른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성도의 사랑은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사랑이 어떠해야 할 것을 말해줍니다.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사람을 사랑하려면 이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여기 형제 사랑에 대한 헬라어는 필라델피아입니다. 여기 말한 형제 사랑은 열정적이고 친화력이 있고, 사랑은 이렇게 열정적이고 또 열성적이어 뜨거워야 한다.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그 성질상 뜨거워야 한다. 사랑이 냉랭한 겨울에 불 꺼진 난로와 같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또 서로 우애하고 형제 자매 간의 지극한 애정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시며 우리 성도는 다른 지체 다 지체들인 것입니다. 서로 돕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드는 한 몸의 지체들인 것입니다. 형제 우애의 지극한 사랑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높이 평가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무엇을 보고 높이 평가해 줄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인격이나 능력을 보아 높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가 늘 그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존경하고 또 높이 평가하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 형제는 피차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인 것을 생각할 때 피차가 인간적인 모든 조건을 떠나서 진실한 사랑으로 인정해주고 높이 존경하고 높이 평가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체대로 알고 육체를 따라 평가하면 존경할 수가 없다. 존경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육체는 다 아무리
육체가 뛰어난 영웅 호골이라 할지라도 또 절색 미인이라 할지라도 육체를 따라 생각하면 존경할 수가 없어요. 육체는 다 욕된 것이고 또 육체는 다 풀과 같고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존경하라. 우리 사람은 그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이대한지 모른다. 성령의 기름 부음,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 그러한 영생의 영광의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를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존경할 때 중심에서부터 사랑이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성도의 사랑은 역동적이며 진취적이다. 여기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고 했습니다. 사랑의 역동성과 진취성을 잘 나타냅니다. 성도의 사랑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부지런히 섬깁니다. 게으르지 않고 주를 섬깁니다. 바울은 주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특별히 부지런히 주를 섬기라고 했어요. 보통 성도들은 처음 은혜를 받아 신앙생활할 때는 열심을 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연륜이 쌓이게 되면 처음 사랑을 잃고 영적인 타성에 빠져서 미지근한 그러한 신앙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처음 사랑으로 열렬하게 뜨겁게 주님을 섬기고 이 처음 사랑은 참 뜨겁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남녀간의 사랑도 신혼의 사랑이다. 신혼의 사랑할 때는 깨가 쏟아지고 얼마나 열렬하고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미지근해진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다. 여기 열심을 품고란 끓는 심령으로라는 의미입니다. 끓는 심령, 끓어오르는 그러한 열정이 있다. 열중한 정신 상태예요.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은 주의 일을 열심을 품고 죽을지 살지 모르며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있으면 더운 것, 추운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처음 사랑으로 뜨거운 그런 열의가 있으면 교회 주님 앞에 나온 거 기도하는 것 얼마나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는 게 열정적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제자들이 보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열심히 자기를 삼켜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도록까지 그렇게 자기를 삼켜버렸다. 그래서 그러한 열정이, 그러한 열심이 나를 다 삼키는 그러한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엘리야는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유별하다라고 했어요. 구약시대 가장 이재한 선자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주의 선자들을 칼로 죽일 때에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참 여호와의 종교를 위하여 열심히 유별하여. 열왕기상 19장 14절에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라니. 나만 남았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본래 하나님 백성이지 않습니까? 선자들이 얼마나 많고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 섬기는 백성인데 다 주의 이름을 배반하고 바알을 섬기고 뭐 신앙을 저버리고 나만 남았지만, 하지만 엘리야는 뭐 그러한 때에도 열심히 식어지지 않았다. 이건 참 대단한 거죠. 네. 함께 할 때는 그래도 다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뭐 열심히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 그만둘 때, 다 주님을 배반할 때에, 다 멀리하고 물러갈 때 엘리야는 끝까지 열심히 특심하였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성군 다윗도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어요. 열왕기상 14장 8절에 보면 다윗이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며 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정직한 일만 행하였다. 전심으로, 전심전력을 다하여.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전심으로 전심전력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야 된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우리가 이 사랑 생활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자. 사랑할지니. 그러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랑이 식어지면 사람들이 허물만 보여요. 허물만 보여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믿음이 떨어지고 사랑이 식어지면은 이제 교회의 허물만 보이고 또 사람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허물만 보이고, 그래서 비판이나 하고 욕이나 하고 흠이나 잡고 그런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최고예요. 사람이 열심으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삶이에요. 가장 복된 삶인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9절에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열심 내.
열심. 열이가 식어진다. 열심히 식어졌다. 열심 내라. 무엇에 열심 내야 되냐? 사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네 번째는 성도의 사랑은 낙천적입니다.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말씀은 사랑의 낙천성을 잘 말해줍니다. 사랑의 사람은 소망 중에 즐거워합니다. 사랑의 사람은 환난 중에 참습니다. 사랑의 사람은 기도에 항상 힘쓴다. 사랑의 사람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소망 중에 즐거워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 속량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또 성령께서 인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소망이 넘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을 생각할 때 참으로 기쁘고 즐겁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은 참으로 크고 놀라운 소망이다. 영화로운 영광의 소망이에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또한 사랑의 사람은 환난 중에도 잘 참습니다. 성도가 환난 중에도 참게 되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환난은 반드시 합력하여 유익하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이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 감당할 환난만 주시고 또 환난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그 환난은 참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기 때문에 환난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불시험, 불환난 당할 때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또 슬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을 주신 것은 반드시 나에게 유익하고 복으로 주신 것이다. 환난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환난을 이루기 위하여 환난을 주셨다. 로마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환난 중에 참는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영광의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잘 참는다. 또한 사랑 가운데 사는 성도는 기도에 항상 힘씁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서인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구하는 바를 다 응답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는 기도에 항상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항상 힘쓴다는 것은 기도를 힘써 한다. 전심전력을 다하여 기도한다. 우리가 사랑할 때도 열심으로 사랑하고 기도할 때도 또 힘써 기도하고
건성으로 아무 정성이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참으로 기도할 때도 항상 기도에 힘을 써야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는 성도는 사랑으로 궁핍한 자들에게 필요할 것을 나누어 주며 베풉니다. 13절에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로마에 있거나 예루살렘에 있거나 또 어느 곳에 흩어져 있든 물어나고 모든 성도, 어느 곳에 있는 성도들이든지 궁핍한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해 주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의 어려움을 돌보아 줄 뿐 아니라 그들의 사정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성도들은 사회적으로 박해를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어요. 직장도 빼앗기고 또 추방을 당하고 재산도 몰수당하고 이 한 몸 어떻게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산으로 들로 유리방황하며 짐승의 털을 몸에 감고 짐승같이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면 신앙을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을 돌아봐 주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기록된 바 내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도의 사랑생활, 사랑이 제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에 삼키워져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랑에 빚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느냐? 밥 먹기 위해 삽니까? 또 좋은 옷을 입기 위해 삽니까? 또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삽니까? 그건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사람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삶, 형제를 사랑하여 피차 사랑하며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그래서 사랑에 성공하면 그 인생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도 서로 사랑에 성공하면 그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고, 또 나와의 모든 인연들, 나와의 모든 관계들, 부자지간 또 형제지간, 모든 삶에 있어서 사랑에 성공하면 가장 위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사랑에 성공,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이 한 몸, 이 생명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 이제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도의 사랑 생활 5가지를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다. 또 존경하기를 먼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것이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이다.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도 사랑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성도들의 쓸 것을 공부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